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명확한 답이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집중하여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년 전에 잘 아는 선배 목사님 댁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댁에 갔을 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건 너가 꼭 읽어봐야 되는 책 같아 하면서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떻죠? 네, 좋죠. 저도 책 참 좋아하는데요. 네, 그리고 책 선물 받는 건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선물을 딱 받았을 때 기분이 좋으면서도 약간 얼떨떨한 기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책 제목부터 좀 특별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개념 없음. 이게 책 제목입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개념 없음이라고 그 표지에 크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을 받자마자 많은 생각이 들었죠. 감사하면서도 어떤 의중을 가지고 나한테 선물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나한테 선물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떨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 자신을 잠시 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개념 없는 후배였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이 선물을 나한테 줬을까라고 그날 바로 집에 가서 쭉 읽어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해준 선배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념 없다라는 뭐 그런 예의 없고 또 경우 없는 사람들에게 쓰는 그런 표현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매력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매력적으로 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쉽게 쉬운 언어로 또 예화를 들어가면서 또 신학적인 깊이도 그 안에 함께 곁들여서 통찰력 있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스스로 생각하기로는 이미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더 큰 영향력을 끼치라는 그런 의미로 나한테 선물을 하셨나 보다라고 겸손하게 그 책을 받고 열심히 읽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책에서 특별히 인상적인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한 설교 주제 또 어떤 말씀들, 성경 공부들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들어서 고난 딱 했을 때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너무 고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만 접근하려는 경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접근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하게 신앙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고난이면 그래 이건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것, 내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거를 잘 이겨내야지, 극복해야지라고 너무 그냥 건조하게 고난의 의미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삶의 난처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안에 깊은 의미와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내 삶의 모습이 미숙해서
내가 특별히 대인 관계 가운데서 내가 미숙하고 통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들을 함으로써 그것이 누군가에게 가시가 되고 다시 그것이 그 가시가 더 큰 가시로 나한테 다가와서 부메랑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고난과 아픔과 난처함을 겪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아픔과 고난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투박하게 또 일방적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은 엄밀히 살펴보면 그 문제는 나한테 있었고 내가 조금 더 내 삶의 모습들을 개선하고 내 말투와 행동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들을 조금 더 성숙시킨다면 그런 어려움들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의사소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때로는 내가 열심히 그 사람에게 선한 모습을 나타냈고 또 진실하게 다가갔는데 근데 의사소통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오해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고난과 불편한 어려운 난처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어떤 일이 있을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수요예배 드리기 위해서 본당에 있었는데 저희 교회 제가 초등부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초등부 함께 섬기는 집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너무 반가우신 나머지 제 얼굴을 보고 활짝 웃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를 보고 막 반가워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반가우면서도 이게 나한테 왜 그런 표현을 사역자인데 그래도 왜 이런 표현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잊고 있었는데 전날 파마를 하고 와가지고 그날 컬이 굉장히 풍성하게 살아있었던 가장 풍성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집사님은 제 머리를 보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목사님, 그러니까 찬양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걸 말로는 못하고 목사님 파마가 잘 어울리고 너무 멋지세요라고 그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저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저에 향한 오해와 비난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많이 마음이 잠시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처럼 짧은 이야기를 했지만 오해 때문에 그리고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겪는 아픔과 고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신자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도 참 애매하긴 한데 물론 그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거기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믿음의 성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류의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른 뜻으로 나아갔는데 장애물들이 생기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여 순종하기로 했는데 순종한 순간 나에게 평안과 또 기쁨이 찾아온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신자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실망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 실망감을 극복하는 것이 그 순간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한테 뭔가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실망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실망감을 극복하는 것이 곧 내성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 실망감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의 것으로 받아들이느냐라고 그런 능력을 키우고 내성을 쌓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금방 미천이 드러나는 그런 얄팍하고 아주 채운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면 이 절망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견고하지가 않기 때문에 작은 고난과 실망감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시냇가에 숨겨져서 견고한 뿌리를 내린 그런 나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시편 1편에 얘기한 것처럼 바람에 날려버리는 그냥 날아가는 겨와 같이 쉬 날아가는 그런 가볍고 얄팍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이 말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은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또 나의 믿음은 이런 실망감을 극복할 수 있는 내성이 내 안에는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하고 또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요.
35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 시간적인 맥락을 잠깐 이야기합니다. 그날 저물 때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니까 뭔가 앞에 이야기와 약간의 연결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앞에 본문을 보면은 앞에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 있으시고 또 사람들은 해안가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쉽고 또 의미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설교니까 얼마나 권위 있고 강력하고 은혜롭겠습니까? 그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마음이 지금 충만해져 있고 기쁨이 넘치고 이제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또 삶에 대한 기대감, 소망 이런 걸로 지금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럴 때 겪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겪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가장 자기의 삶에서 충만할 때 지금 은혜로 가득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기대감이 넘친 그때에 겪게 되는 이야기인 거죠.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줬으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존경스럽게 느껴지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자고 했을 때 불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라갑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따라갔는지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뭔가 제자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 잠깐 쉬었다 가시죠 이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은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혹은 잠시 오늘 하루를 여기서 머물고 다음 날 이동합시다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라고 하니까 해가 저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네 하고 예수님이 배에 있는 그대로 배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후에 경험한 것은 평안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했으니까 우리한테 주님이 기쁨을 주시겠지, 평안을 주시겠지,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나한테 보여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들이 경험한 것은 그런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탄탄한 삶이 아니라 환난이었습니다. 큰 환난, 그것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려움이 이들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순종의 대가가 평안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라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항해가 광풍을 만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정말 따져보고 여러 가지를 계산했을 때 절대 광풍을 만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근데 광풍을 만나요. 이들이 왜 광풍을 만나면 안 됩니까? 먼저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의 여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련당할 때가 아니라 내 삶이 잘 풀려야 될 때예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잘 돼야 될 때인데 근데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죠. 또 있어요. 이 항해는 제자들이 원해서 시작한 항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명하셔서 시작한 항해입니다. 제자들은 가자고 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니까 거기에는 어려움이 없어야죠. 거기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순종해서 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제자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이 상황을. 또 있어요. 이유가. 이 항해는 여기에는 자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36절에 보면 다른 배들도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도 그 안에 계시고 다른 배들도 한두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이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멋지게 출항하면서
바다를 가르고 쫙 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배를 그 항해해서 따라가죠. 그러면 거기에 좋은 일이 생기고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쫙 갈 때 질주할 때 사람들은 따르면서 뭔가 기대하는 마음, 뭔가 그 모습이 영광스러워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아, 믿음 있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렇게 충만해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도 삶의 시련 앞에서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고난받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영광스럽게 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평안과 평안, 기쁨과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그런 때인데, 오히려 마치 예수님이 일부러 이 고난, 그 광풍 한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것 같이 그렇게 그들을 몰고 가십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제 지금 계속 제자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아마 제자들은 이 모습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 입장에서 너무 충격인 거죠. 그리고 배신감도 느껴지고 너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자신들은 죽음과 삶의 기로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사냐 죽으냐 이 문제 앞에서 굉장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태평하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물결이 들이치고 배가 흔들릴 정도의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깊이 잠드실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감을 느끼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그들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면, 예수님도 육신의 필요를 이 정도로 느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예수님이 해안가에서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죠. 그 당시에는 뭐 마이크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은 많이 앉아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외쳐서 설교하십니다. 아주 장시간 설교를 하셨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육체적인 에너지를 다 소모하셨습니다. 다 모두 소진하시니까 예수님도 이 정도로, 예수님이 뭐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주무셨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구나, 그렇게 자기의 육신을 다 소진해 가면서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구나, 제자들에게 전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들어와서 가득 찼는데도 예수님은 정말 얄궂게도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죠. 제자들 입장에서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깨우죠. 깨우는데 정말 급박하게, 아주 급박하고 또 원망의 목소리가 가득 담긴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러자 주님은 깨어서 바다에게 잠잠하라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광풍이 잠잠해지면서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먼저는 이 상황을 압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상황을 정리하시고 제자들을 도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의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믿음을 이렇게 끄집어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왜 주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어요.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으니까 당연히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마땅한 일 같은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길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보면은 38절에 그 제자들이 했던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38절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저희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오셔서 도와주세요라는 믿음의 요청과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도움 요청이 아니라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주님을 향한 항의입니다. 주께서 뭔가를 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게 뭡니까?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라고, 이거는 불신앙의 표현이고 원망의 말이며 주님을 향해서 실망감을, 자기가 느꼈던 실망감을 다 쏟아대는 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불신앙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질책하신 것과 또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자 이들이 깜짝 놀란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에게 요청하면 주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거야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은 놀라지 않겠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주님 역시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고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죠? 이들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고 오히려 우리는 다 죽게 됐다라는 원망과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평의 말, 항의하는 말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주님의 무관심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오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은 이들의 항의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여기 왔고 그랬는데 이런 풍랑을 만나니까 당연히 원망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한 배에 탔으면서도 본인들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주님은 지금 이 폭풍 가운데서도 자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니까 그게 또 화가 납니다. 나랑 주님은 공감대가 없잖아. 나는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거야? 라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들이 원망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이 항의는 주님 앞에 했던 이 항의는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것은 아니죠. 이것을 그냥 우리가 양보했을 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정당한 항의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항의가 왜 정당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 부당한 일일까요? 만약에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이 정도의 항의는 하지 않게 되죠. 이들은 지금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멘탈이 붕괴돼 가지고 지금 멘붕이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아무 말이나 쏟아내고,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부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또 잘 중심을 잡고 하면은 헤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노력도 해보지 않고 그냥 주님을 원망합니다. 이 고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주님이 날 돌보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주님이 나를 외면해서 이렇게 됐다고 일단은 주님을 원망하고 보는 거죠. 이거는 불신앙의 행동입니다. 이들은 오늘 주님이 이들의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은 믿음과 두려움을 연결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들에게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믿음,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고통은 받지만 망하지는 않는다는 믿음,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배는 난파당하지는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정도의 항의와 원망과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핑계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예배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봤어요. 주님이 그것들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예배의 기쁨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맛봤어요. 이들은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전에 귀신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하는 것들을 봤어요. 이들은 봤는데, 그럼 봤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죠. 주님이 어떤 분이지? 지금 저기서 우리를 외면한 것 같이 주무시고 있는 저분이 어떤 분이지? 저분이 이전에 중풍병자를 고치셨지, 귀신을 쫓아내셨지라는 걸 생각하면서 자기의 이성을 조금만 더 활용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했다면 이 정도의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했던 건 뭐냐면 그냥 고난 앞에서 에라 모르겠다, 뭐야, 뭐 이런 일이 나한테 찾아와, 뭐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자기의 삶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 해결해 나가려고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원망하면서 주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미 자기들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면서 주님 어떻게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라고 불평, 불만 그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고백 모습들을 보면서 민망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었는데, 내가 이 정도로 화낼 건 아니었는데, 이 정도로 비난하면서 얼굴 부그락하면서 막 내가 이성을 잃고 말할 건 아니었는데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민망해하고 반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이성을 놓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한테 화를 내고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내 감정에 뭔가 절제하지 못해서 그대로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분출할 때가 있어요. 물론 감정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그래도 한 번은 제어했어야 되는데, 한 번은 그것들을 참았어야 되는데 그냥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그것을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쏟아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집에 가면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화낼 정도의 일은 아니었는데 나는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지금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 그 정도로 무서워하냐? 너네들 무섭지? 주님이 아십니다. 너네들 무섭지? 무서울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이 정도로 무서워하니? 이 정도로 믿음이 없었니? 하고 주님이 깜짝 놀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극심한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정신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이전에, 혹은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기 이전에, 또 누군가를 내가 원망할 대상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흉보고 욕하고 그 사람에게 내 분노를 쏟아내기 이전에 신앙인이라면, 믿음이 있다면 한 번은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은 혹시 나의 잘못은 뭘까? 그리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굴까? 그분이 누구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지? 그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한다면 그냥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선한 뜻을 가지고 일들을 해나갈 때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그르치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늘 악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은 늘 악하고 연약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열망이 있고 거룩한 뜻을 가지고 뭔가를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그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솟아나오는 악한 생각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이 악한 생각들이 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들이 터져 나올 때 그걸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게 누군가에게 가시로 다가가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한테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 함정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니? 어찌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냐라고 얘기하십니다. 문제는 자연 앞에서 나약한 인간이라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광풍 앞에서, 큰 풍랑 앞에서 누구나 연약하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였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럼 제자들에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셔서 그렇게 이들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닐까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분명히 믿음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근데 이 믿음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묵상하지 않은 거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지도 않은 거고, 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 앞에 주님이 저한테 믿음을 안 줬는데 제가 어떻게 믿음이 있어요? 라고 반문할 수 없어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고 말씀도 주셨어요.
그럼 이들이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이런 어려움 앞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지? 저기서 주무시고 있는 저분이 누구였지? 이 배에 지금 누가 타고 있지? 이걸 묵상하면 그 정도로 자포자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황만 바라보는 거죠. 큰 풍랑이 나를 덮쳤다. 우리는 죽게 됐다. 이것만 생각하니까 믿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무서운 순간에도 생각했어야 됩니다. 생각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이 배에 있기 때문에 절대 파손되지 않는다는 것, 혹시 파손되더라도 주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 이거를 생각하면 이렇게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아무리 곤욕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큰 풍랑이 앞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 큰 광풍보다 더 강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 라고 외치면서 이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마음을 붙잡았으면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 이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죠. 우리도 나에게 왜 믿음이 없는가, 혹은 내게 이 믿음이 없는데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망했어. 신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난 이제 망했어.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뭐죠? 이번 생은 끝났다, 이 말 아닙니까? 이번 생에 나한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태어났고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까 이번 생에는 도저히 나한테 기회가 없다, 끝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불신앙의 말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비록 이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난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신앙이란, 믿음 생활이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게,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수록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지, 이걸 깨닫는 것이 곧 신앙의 중심이고,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41절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이 말로 끝납니다. 그들이 경험한 거죠. 이분은 정말 특별하구나.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 이들의 불신앙의 말과 이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고백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41절에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하죠. 심히 두려워해요. 아까 앞에도 보면은 그들이 무서워했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글 성경이 이거를 다르게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헬라어 원문도 다른 표현인데, 아까 그들이 무서워했던 건 어떤 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압도당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무서움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절대적인 하나님 그분 위엄과 영광 앞에서 느끼는 경외하는 마음, 그런 거룩한 두려움, 그런 것이 종교적인 두려움, 신앙적인 두려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의 그 능력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분이 누구일까라고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주님의 능력 앞에서 놀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다시는 광풍 앞에서 무서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이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누구시지? 이걸 계속 스스로 질문하는 겁니다. 광풍이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누구시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지라고 묵상하고 생각하면 다시 광풍이 찾아와도 그때는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전에 큰 광풍 앞에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지,
광풍이 멈추고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 바다와 바람도 순종했지라는 걸 생각하면, 그러면 자포자기에 빠지지 않고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삶에 광풍은 계속 찾아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불확실한 미래와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광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그런 광풍이 불어서 내 마음을 두렵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다른 친구들과 내 모습을 비교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모두 자기 길을 찾아서 잘 가고 있는데 나는 내 방향도 못 잡는 것 같고 나는 내 앞가림도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내 마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광풍과 싸우고 있지는 않나요? 인생의 저마다에 우리 다 광풍이 있습니다. 그런 광풍들 앞에서 주님을 그냥 쉽게,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왜 나를 안 도우십니까, 주님 어찌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어떠한 우리 인생의 광풍이 불든 주님이 그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잠잠케 하며 잠재워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는 우리의 심령을 평안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 그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광풍이 찾아올 때, 인생의 광풍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지? 그분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광풍이 여러분의 인생을 휩쓸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묵상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 권능을 깨닫고 그분이 내 삶에서 부는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도대체 그가 누구시기에 이런 능력을 행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목회자들은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흥분하면서 그렇게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까? 도대체 그분이 누굴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저 친구들은 저렇게 즐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시간들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일까? 도대체 그분이 누굴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소중하다고 하는 것일까? 그런 궁금증, 그런 영적인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우리의 부모님들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일까? 이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도전하고 스스로 질문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묻고 우리가 더듬어서 찾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보여주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란다, 내가 이런 존재란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란다,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부는 광풍을 잔잔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그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위엄과 광풍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과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감화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케 하시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많은 광풍이 있을 것입니다. 큰 광풍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의 말을, 원망과 분노의 말을 쏟아내고 싶은 그런 두려운 상황도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광풍을 잠잠케 하셨죠. 주님은 요동하는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제 삶에 찾아오는 이 광풍, 저를 두렵게 하고 저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빼앗고 내 신앙의 눈을 가리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 광풍을 하나님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실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광풍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일까라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이 시련, 이 믿음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광풍과 어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두려우며 절망과 아픔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시련을 우리가 정말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것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광풍에게도 명하셔서 하나님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정말 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고 그분이 사랑이 얼마나 부유하기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목숨을 주셨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심령에 맡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던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부유함을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어떤 분이기에 나한테 이렇게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정말 무서운 광풍이 우리의 인생에 휘몰아쳐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기반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기에,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럴 만한 재능도 없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으나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배를 주님이 친히 항해하시며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풍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그때에도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나,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주님이 누구이기에 나에게 그 큰 사랑을 허락하셨는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부유하기에 이 땅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나, 이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며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믿음을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절대로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커다란 광풍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때에도 광풍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풍 앞에서 좌절하며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